자,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어디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올라간 그대로 온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볼 수 없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렇게 한 번에 번개가 번쩍이듯이 그렇게 한 번에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저기다 하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여기도 한 번개가 되어보라고. 오실 수 있으면 번개처럼 한번 해오라고 그래요. 인자가 올 때. 응? 그러면 믿어줄 테니까.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야, 내가 메시아야. 나를 믿어. 저쪽에는 누가 어디 있어? 없잖아. 저쪽 사람들은. 그럼 공개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심판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보일 수 있어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도 베풀 수가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측정이야 알곡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숨겨서 한다는 것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이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단들이란 말이야. 왜 따라가느냐 말이야.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자, 작은 3번에서 3번 보겠습니다. 재림시 함께하는 자. 자, 5절에서 스가랴 모든 거룩한 자 하이픈 딱 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거룩한 자 하고 스가랴 14장 5절 줄 딱 긋고 하이픈 딱 치고 스가랴 14장 5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재림시에는 모든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실 때 그 여호와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 장면이 어디 나타났어요?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하늘에 소리 났잖아요. 하나님은 따로 계신 것 같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나타났잖아. 따로따로. 그 다음에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셨잖아. 그럼 삼위일체는 한 번에 계셨잖아. 그죠? 그렇게 계시기도 하고 삼위가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여호와가 임하신다 그러죠. 그럼 구약의 여호와가 임하신다고 하는데 신약의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아무 관련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인데 그때 누구와 함께 올까? 천사들과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은 같이 와요. 성경에 천사 성도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도 소리가 나시고 음성이 들려지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자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중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스카이.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 공중이 우리 대기권에 있는 공중이라고 한다면 숨을 쉬하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숨 못 쉬겠죠. 산만 좀 올라가도 숨 못 쉬죠. 산소 공급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스카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 공중이라는 게 어딘지는 모르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변화된 몸으로 가면 상관이 없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떠난 성도들이 다 함께 오는 것처럼, 이마에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산순교한 사람들, 말씀만 따라서만 살았던 그 성도들이 살아서 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짐승이 경배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엄청 강력하게 나타날 건데 힘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가 갑자기 막 사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에 휴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휴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왜 우리한테 안 가르쳐갖고 우리 못 올라갔냐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장면이 어디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런 장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이 상상하는 휴가야. 응? 왜 안 가르쳐갖고 우리 못 가겠냐고. 그게 상상한 얘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산순교를 하든지 살아서 순교하는 거야. 살아서. 그러면 엘리야처럼 살아서 올라가죠. 에녹처럼 올라가죠. 산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순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예비처에서 살아서 준비되어 있든지 그래서 그 몸이 부활체가 되든지 변화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공중 어디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공중에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몸은 올라갈 수 없어요. 왜? 그건 영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살아서 몸이 천국에 들어가서 엘리야 변화돼서 올라간 거죠. 변화 안 된 존재는 영밖에 올라갈 수 없어. 몸은 못 올라가. 근데 엘리야는 몸과 영이 같이 한꺼번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이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속죄와 벌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우리의 몸은 영적인 몸이 하나님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자,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즉 죽은 자들 얘기하는데 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깨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둘이 계신 것처럼 나타나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 하나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이건 빨리 이해를 잘 하셔야 되니까. 두 가지 나타나시면서 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보내서 혼란스럽지 않게 바라고, 이것은 그냥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그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맞춰지고 천년이 다 찼어. 그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나눠졌어요. 거기 천년왕국 안에서 나눠졌어요. 끝났죠. 천년왕국이. 그 사람들도 이제 다 지옥에 가는 거야. 천년왕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선악간에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그게 마지막 심판이야. 이렇게 하고 영원 천지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없고 지옥에 갈 사람도 없어. 마무리가 돼버리는 거야. 이 땅. 사람이 태어난 일을 더 이상 생기지 않아. 구원받느니 구원 안 받느니 생기지 않아. 영원 천국이 되는 거야. 영원 천국. 응?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는 자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 자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된 사람이나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한 그런 사람들만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재림을 해요. 함께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그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분이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거룩하도다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을 심히 거룩하다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굉장히 큰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확실하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20장 6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금방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백보자 심판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은 20장 11절에서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 땅,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이제 살아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써 있죠. 17절에 그것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마지막 심판.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말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고 음부도 불에 던져지고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이건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 끝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한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나오죠? 목배임을 당했죠.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과 그들이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누구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천년에 들어가는 것처럼 막 그래서 하늘에 내려오려. 예수 안에 잦은 자들이 다 내려올 것이다. 이거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맞잖아요. 그 중에 누구냐? 이것은 말을 안 해놨잖아요. 안에서. 그렇죠? 대언과 4장에서는 14장에 말을 안 해놨죠. 그냥 예수 안에 자는 자들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냥 재림하신다. 그와 함께 재림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계시록에는 명확하게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알아듣기 어렵죠?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는 무슨 말인가?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줄이 저쪽 맞춰져서 나중에 딱 끄질 거 아니에요. 이제 계시록 공부할 때는 딱 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돼 갖고 그때야 비로소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제 나는 살았다. 이제 됐다. 응? 이렇게 좋은 복음이 여기 있었네. 이러고 이제 행복해질 때가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시죠. 6번. 감람산이 갈라짐, 천재지변, 4절 하. 아까 말씀 읽었던 4절 하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감람산은 거기서부터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성소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 빛이 없었겠고 박는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도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꼭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이 감람산에 강림하시느냐 그러면 대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끝장을 내는 거죠. 사탄과 싸움이 여기서 이제 박살을 나는 거고 천연왕국의 이제 곡과 마곡에서 사탄이 약간 풀려가지고 그때 조금 놓인 다음에 사탄을 영원히 이제 무적경에 가둬버리는 때가 돌아옵니다. 그 전까지, 그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탄의 역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재림을 하신 다음에, 그것도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사탄의 역사도, 이제 음부도 사망도 불못에 던져버리는, 유황불못에 던져버리는, 완전한 끝을 내버리는 거죠. 지옥이 이제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천국도 완성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러한 대적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산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목적이. 그러면 이 감람산은 구약의 이곳, 오직 이곳에만 언급되고 있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내려오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말씀을 예언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의 한 언덕에서 이렇게 에스겔서 11장 13절에 언급된 예루살렘 동편의 산을 연상시키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에스겔 11장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분리하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나이까 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 동편의 이야기. 멸망시키자 하나이까 하는 것처럼 멸망시키려고 오신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멸절하고자 하나이까. 그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산에 강림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지지는 동에서부터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산이 나뉘어서 골짜기가 생기는 이 사건은 예전에 우리가 홍해를 가를 때 출애굽기 14, 15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시며 요단강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 3장의 말씀처럼 사역을 연상시키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기가 갈라져 버려, 산이 갈라져 버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서시는데 그럼 지금 다리가 얼마나 길어야 될까? 일반 사람처럼 생기면 절대로 못 쓰겠죠. 신이야 신. 이제 그때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서신단 말도 처음 들어오는 얘기잖아. 선다는 것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는 의미이지만 근데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골짜기가 되리라. 한 발은 동쪽에 한 발은 서쪽에. 그러니까 일종의 지진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9절로 21절의 말씀. 그날 거기 보시면 19절부터 21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그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여기까지 천재지변, 무서운 큰 천재 지진과 큰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맹렬하게 이제 질투와 노여움으로 임하실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땅이 지금 갈라졌잖아요. 그것이 그냥 기뻐서 오는 게 아니고 대적을 멸절시키러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분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갈라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만 한번 잘해도
뭐 산이 다 타버린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코끼리, 코 호흡을 안 해도. 여호와께서 쓰시는데 산이 안 갈라져? 그건 말이 안 되지. 예전에 우리 모세가 시내 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 왔을 때도 그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말씀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막 떨었던 모습 나타나죠. 거기는 막 캄캄하고 저쪽에는 빛이 밝고 막 청명한 하늘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그분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분으로 감춰져 버려 있는데도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그렇게 시내산에 왔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천사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좌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죠.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만났던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와 교류가 이겼다고 안 하고 하나님과 교류가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그렇죠? 엘자가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천사와 싸웠다고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그 하나님과 교류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바뀌잖아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 이제 그 천사인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제 시내산의 모습인 것이죠. 더 완전하게 나타나신 것이.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이 땅이 좁아서 오시겠어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얼마나 두렵게 지금 나타나는가를 이제 말하려고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자, 24장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원래 권능은 이제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 권능 그러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세워진 원래의 어떤 위치가 있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면은 지켜야만 되는 거야. 그런 권능이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하늘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가 있어. 별들이나 것들이.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흔들려 떨어지는 거야. 별이. 언제 그러다 하세요?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을 그 때를 즈음해서 얘기하는 거야. 딱 오시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날에 그때 환란이 지금 이루어질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어두워지면 달은 당연히 빛이 안 나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별들이 안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하나님 머리에 세우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지금 딱 정지시켜서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하신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야. 원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죠. 우주의 질서가 깨지면 여러분 우주가 서 있지 못하겠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별들이 뭐가 돌리고 뭐가 떨어질 것이다. 완전 뒤죽박죽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다시 다 고쳐야 되는 거죠. 다시 자리를 잡아야 돼. 왜? 이 땅이 이제 불타버리고 천국이 돼야잖아요.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손을 대실 거라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그렇지만 그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공부해야 되는데 다니엘을 지금 공부할 방법이 없어. 다니엘에 그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기간들이 다 나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또 설교만 할 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네, 공부만 것처럼 돼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좀 주시면 바로 열어주실 건데.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에는 마지막 대접인 일곱째 대왕이 땅에 쏟아질 때에 큰 지진과 천재지변이 발생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일곱 인이 있죠? 일곱 나팔이 있죠? 일곱 대접이 있단 말이에요. 대접의 마지막 대접이 일곱 대접이야. 일곱 번째 대접이야. 그때 예수님이 일곱 대접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모습이 뭐라고요? 지진과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역시나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여기 또 표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하게 성경이 여러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는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지진도 많이 크게 일어날 거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마지막 날에는 거기는 안 나와야죠. 그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나와요? 거기 같이 읽어볼래요? 그러면 다 써있나요 그게? 여호와의 마지막 날에는 죄에 대한 저주가 제거된다. 그것밖에 없죠. 그것밖에 못 읽네. 달리 같이 읽어보라니까. 그것밖에 못 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한 저주가 제거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저주가 내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죠. 죄에 대한 그것이 제거되는데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사람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홍수로 인해서 커다란 파멸과 죽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멈출 것 같지만 계속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인간은 범죄 때문에 생긴 거지. 근데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 저주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해가 비질 않네. 더위와 추위가 있으려면 빛이 내려야 되잖아. 태양이. 해가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사람이 추위와 더위가 없어지고 이거 못하잖아. 심음과 이거 못하죠. 거둠. 하나님이 땅이 있을 동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땅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되는 거지. 그럼 인간이 저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땅에 왔는데 그 저주를 완전히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라짐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런 수고로움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럽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한테 해서 클 때만 그냥 살지? 잘 부모의 보살펴서 살지? 좀 있으면 자기 삶을 또 살아야 하잖아. 그러면 부모가 겪었던 삶에 비슷한 삶을 또 살아가야 돼, 일생 동안은. 그 다음에 또 자녀 나오면 또 그 사람 계속 살아가. 이 수고로움이 계속 되는 거야. 근데 여기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갈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자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오라고 데려러 오셨지만 서로밖에 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수고로움, 이 죄한 저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잖아. 이 저주 때문에 살고 있는 이 땅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이런 마지막 날에는 저주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필요가 없게 되는데 기온의 극단적인 상태, 추위나 더위
어둠과 빛 혹은 낮과 밤, 극단적인 조명 같은 것들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낫만이 계속된다. 그럼 이사야 60장에서 19, 2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빛만 계속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하고, 또 그 요한계시록에도 21장 22절부터 25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 2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빛이 완전한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이 땅의 빛이 필요가 없는 그런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는 스톱이 되는 거죠. 끝을 내버리는 거죠. 그런 수고로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면 이 땅의 일을 다 잃어버리죠. 그런 수고는, 그때 뿐이었어. 잠시 시간. 하나님 나라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거지, 날짜의 의미가. 천년이 흘렀는데 땅에서는요, 하루밖에 안 돼. 하루와 천년이 비교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걸 볼 때는 여러분이 사는 삶은 정말, 천국에서 볼 때는 80년, 90년 사는 것이 굉장히 짧은 삶이야. 나한테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 인생이 쭉 이렇게 굽이굽이 보이잖아요. 살아온 만큼.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총각도 되지 않는 거지, 천국에서는. 천국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빛만 있는데 해도 없는데 어떻게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인데, 하나님이 햇빛이 같은 빛만 계신데 그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지. 그 공간 개념이 없어.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는 공간 개념이 있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 다 있지만 그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간 개념이 없는 거죠. 다 영체만 사는 건데 완전한 영으로 우리 육체가 없이 살아가는, 이제 완전히 변화체 됐으니 육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사라져야 할 것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 천지 만물, 지금 창조된 것들이 이제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비치지 않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죽음이 없는 세계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찾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이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야. 복음을 외쳤잖아요. 그것이 기본화되지 않은 신앙이라면 아직 찾지 못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시작됐고, 예수님도 참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 뭐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님한테 나왔어. 근데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지만, 세례 요한한테 천국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주인, 왕이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말씀이 회개인 거예요.
크게 보세요. 크게. 그러면 왜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중대한 일인지,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이 압박하고 그런 문제 생각하면 절대 될 수 없는 문제이죠. 뭐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들어가. 회개를 통해서 침노하는 거예요. 쳐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 14장 9절로 11절의 말씀 아시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땅이 아라비아 같이 에서 예루살렘 쪽 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 잎이 들려 흑암제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늘 망대에서 또 왕의 포도주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11절까지 말씀.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왕이 되시면 여기 요한계시록의 20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거기 천년 동안 왕 노릇하시리니 나오거든요. 그 왕이 바로 이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왕 노릇하신다 그러시지만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그 주가 키리오스가 아니고 여호와란 말이에요. 구약으로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죠. 지금 회개에는 전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을 합쳐져야 할 거 아니에요. 한쪽만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1장,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죠. 자, 작은 1번 보겠습니다. 작은 1번. 생수나라. 여기까지 잘하면 빨리 끝나야 되겠는데. 네, 잠시죠. 8절, 1번의, 작은 1번의 8절입니다.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 예루살렘의 물줄기가 계절과 상관없이 넘쳐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는 낮에는 구름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그 땅은 예루살렘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물의 강에서 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하면 뭔 생각이 나요? 거기 강도 있었죠. 거기 강도 있었죠. 이게 여기서 자, 에스겔 47장 1절로 13절에 뭐가 나오죠?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으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까지 나오죠?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 길로 꺾어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사람이 그 손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전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흐르더라. 다시 전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전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이르고 다시 전적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시대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이 흐르는 강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심이 많으려니와 그 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시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고 그랬죠.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 성전이죠. 그러면 이게 1절, 2절에 나온 그 말씀과 똑같죠. 이 말씀이 성전 문 앞에 성전 앞문의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랬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여기가. 성전이 성소가 되는 거죠.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그리고 요엘서 3장 18절. 이건 그날의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틴 골짜기에 되리라. 성전에서 샘이 나온다고 그랬죠? 다 그렇습니다.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도 영적인 회복이 있는 이제 요엘서에 나오는 얘기는 땅에서도 뭐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산들이 얼마나 포도가 많이 열렸으면 단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양이 많을까? 그래서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여러분 이건 우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소가 있으면 물이 우유가 흘러내릴 정도로 많아. 땅이 풍족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 주신 거 다 회복이죠. 유대의 신하가 시냇물을 흘릴 것이며 물이 이제 흘러내리는 장면도 나오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서 시틴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물이 흘러나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여기 이제 요엘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분명히 나오죠. 계시록에서도 22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약간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은 또 그가 수상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것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죠. 어디서 나온 게 출처가 나왔죠. 22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수상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가 생명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은 성령 받은 자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만들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성령을 가리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지 말고. 뭐예요? 받아와요. 흘러나오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마음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고 배에서 흘러나온대. 배가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이제 아이를 낳고 남자는 아이를 갖게 하고 하는 생수 근원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 이해를 반환하죠. 어쨌든 뭐 그런 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때 자, 이스라엘의 농경사회인데 메마른 땅이 여름이 지나가고 비가 오는 우기 때에야 풍성한 결실과 축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공급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의 영속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흘러나와서 계속 공급되는 것. 한때는 우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농사가 잘 되다가 한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건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1년 내내 물이 흘러나와봐. 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지. 그런 강처럼 느껴지면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온 세상으로 생수를 뿜어내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뭐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될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주변 나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 성경 있잖아요. 스가랴 9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생수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 나온다고 하잖아요. 계절과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흘러나게 되면 그 물로 인해서 얻어질 유익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흘러내리는 영적인 생수의 강이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생수인 거죠. 응?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 흐를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복음 전했던 누가복음 24장 와서 47절 어떤 복음이 전파된다고 써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맞는 거 찾아오세요. 24장 7절, 47절. 또 그 이름으로 세상을 밖에 회개의 세례. 세례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말씀이 생수와 같은 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수를 열어주는 거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서 회개시키면서 그 생수의 강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회개한 사람, 예수도 피를 받고 이제 부활을 입은 사람들의 안에 성령이 오잖아요. 그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생수의 강을 흘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의 강물이죠. 생수의 강. 여러분, 생수라는 생각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정말 행복해요. 목마를 때 생각하면 그 물 마셨을 때 얼마나 시원하고 기쁜지. 육신의 물도 그런데 영의 물이 보면 그것은 채워지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죠. 그걸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 안 나와, 여기는. 왜? 그 다른 것은 다른 데서 다 찾으면 돼. 어떻게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을 받을 건가?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나요? 믿는 자에게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있는 것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아니, 그 위에서부터. 누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죠?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마셔라. 그 물이 누구한테 나오고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그 마셔야 할 사람인데 누구야? 목마른 사람인데 누구야? 저요. 거기에 뭐라고 누구 나와 있어? 그를 믿는 자. 근데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찾고 있다가 그분을 만나서 그를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분이구나. 하나님께 보낸 자구나. 그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구나. 그분이. 그가 믿어져가지고 이제 여러분, 말씀 들었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 바로. 성령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주인 거 알려줘야 하잖아, 믿어지지. 그리고 확신이 되고, 그 다음에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인하는 거야. 죄사함 받고,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를 시인하는 거야, 이제.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사망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이게 믿는 자잖아요, 지금. 아멘. 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약속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맡긴 일을 못해. 성령 안 받으면 일 못해. 이게 엄청난 사명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을 소개해주고, 길을 걷게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수요일날 설교 처음 할 때는 내가 설교를 이제 이번 주는 초막절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말씀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초막절을 설교해? 이렇게 돼버릴 거야. 초막절을 준비하다가 딱 때려쳤어요. 이번 주는 마태복음을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상기시켜줬어요. 지금까지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서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자기의 주로 안 받아들이고 내가 필요한 존재를 안 보고 그냥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뭐 그런 거야.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이 안 되면 자기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나에게 필요하고 그분 나한테 와야만 되는 거고 그
그분이 알고 싶어 하셔야 되고, 그분이 나한테 필요한 존재이고, 나는 그분 없이 살 수가 없는 죄인인 걸 알게 되면 찾는데, 그가 알려고 알게 해주는 방법으로 계속해도 왜 찾아야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게 필요하긴 한데 왜? 그래서 동기가 부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열심이 없는 거지. 동기 부여 안 되죠. 그것은 찾아는 거 다 알고 있죠. 맞죠? 틀린 말씀 아니죠. 성경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런데 내가 열심히 안 찾잖아요. 왜 안 찾아? 그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와요? 왜 와요? 그 사람들 메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 거죠. 메시아가 필요했기 때문에 찾으러 온 거야. 혹시라도 그분인가 싶어가지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죄가 보이니까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막 그러는 거지.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가 그 메시아는 아니야. 그분이. 근데 혹시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할 정도로 그분은 충격을 받은 거지.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는, 왜 만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찾는데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동기가 없는 거야 지금. 그냥 구원받아야 돼 막 이 얘기만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한테 가지만 이방 사람은 세례한테 안 갈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분이 왜 필요한지 모르니까요. 우린 다 이방인들이에요. 역사가 없어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역사가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낸다는 사상이 흘러 넘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 같은 메시아를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정하고 치워버린 거잖아. 너가 얻는 메시아는 필요 없어 라고. 세례 요한까지도 나중에는 오실 자가 당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쳤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내셔 오셨지. 그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를 찾게 되는 거야. 그 간절함이 없는 거지 지금. 왜 필요해? 그건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만 한마디 영어 가지고도요 제가 한 시간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성경 한 구절만 있으면 돼. 왜?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데를 여러분이 경험에 들어가야 돼.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게 믿어져야 돼. 그 내 안에서도 그 말씀이 확신돼서 아멘 딱 받고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럼 영적인 욕구가 막 치솟아 올라와야 되는 것이 이제. 나 이거 필요해. 예수님 필요해. 나 예수님 알고 싶어. 나 당신이 필요해.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뒤에 찾으러 가잖아. 이 동기부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은 이렇다고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도 이 부분을 완전하게 수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갈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하러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이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온 모든 민족에 받게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죄와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것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뒤따르게 되고 그곳에 생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 살리는 물이 오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셨어요. 생수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뭐로 오셨어요? 물로 오신 거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망이라면 빛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생수의 강이란 말이죠. 의에 줄이 목마른 자는 그냥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부르는 예수님이 가진 걸 통해서만 이렇게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 오셔서 양식이 되어 주시는 거지. 내가 주는 빵은 영생하도록 영생하는 떡이다,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는 빵은 우리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 음식은 영원한 생명의 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신의 살이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피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료가. 그러니까 예수님 먹고 마시면은 이게 다 채워지는 건데 예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안 받고 있는 거거든. 진짜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영이 깨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린 거야, 이번에. 방향을. 그냥 그게 다 그것이지, 거기서 거기지. 그처럼 보이겠지만.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도, 맨날 들었던 말씀과 같대. 그러겠죠. 충격 안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을,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가 역사하고 그곳에 생수가 흐르는데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하는 그 생수의 흐름. 하나님의 지금 여기 어디 예루살렘에 흘러 넘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넘치도록 부어졌죠. 흘러 넘치죠. 그것처럼 하나님 도성에 기쁘게 하시는 그 생수 흐름이 나를 기쁘게 하고 좋은 물은 나는 여호와의 동산, 낙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도 이제 그게 흘러 넘치게 부어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찬양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의 능히 하니 어두운 산 꼭대기에 하늘 건너 하나니에 그거 그 예루살렘부터 나온다고 그러냐. 말씀이 율법이 여호와에서 예루살렘 나오고 성경으로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이거야.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이 흘러 넘쳐야 세상이 사는 거야. 그걸 증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부터 세계가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넘치도록 부어주는 생수가 흐르는 곳,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가장 약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옛적 약속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수 중에서 절반은 동해로 올 것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그것은 마치 모든 강물이 동편이나 서편 흐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 도처에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은 여러 갈래로 퍼져나게 될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죠. 생명 찾아서. 어떤 사람에게 퍼져나가냐.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찾은 게 누구라고요? 맨 마지막에는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목타고 있어도 그 예배를 알려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그 여자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말해 줄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분을 안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질 않아.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야. 여기 좀 교회 다녔다고 찬양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진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알아지는 거예요. 응? 찾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되는 거.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영이 지금 찾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뭘 찾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분을 없이 예를 들면 우리가 육신의 빵이 필요하듯이 영의 빵이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분이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는데 이때로부터 이루어지게 된 구원의 통치 영역은 바다에서 바다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이건 바다가 있으면은 바다가 육지의 몇 분의 몇인가요? 육지와 관계에서? 육지가 훨씬 적죠. 바다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바다로 바다 흐른다는 의미는 세상을 덮는다는 의미와 이게 갖는 거야. 서해가 나왔은 동과 서가 이렇게 똑같이 가면은 합쳐지면 하나가 돼버려, 동그라하게. 그쵸? 원이 만들어지죠? 세계 곳곳에 다 흘러가게 될 거죠. 그래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물이. 그런 의미예요. 온 세상을 다 복음화시켜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여러 가지 통로로 바다로 흘러들이는 물처럼 물이 바다를 뒤덮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거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말씀 보면 저도 막 가슴이 뛰더라고. 그 전에 제가 읽었을 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 근데 찬양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앞에 치는 내용이 아니야. 그 말씀만 그렇게 마음에, 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거 너무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넘치면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스라엘은 작은 2번, 이제 창수나라 작은에서 또 작은 1번 있죠. 금방 그 다음에 작은 1번. 이스라엘은 언제나 물이 부족한 나라. 그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간다고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만약에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전쟁이 막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농산물의 자급자족가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 들어섰을 거예요. 정말로 낮아요. 한 30%? 그러니까 나머지를 만약에 사오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다른 나라가 음식 가지고 장난쳐버리면 우리는 다 그냥 깨긴 거예요. 지금은 서로 살기 위해서 무역하고 이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무기화되거나 아니면 전쟁이나 아니면 기근이 일어나서 실제로 농사를 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오니까 지금 그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살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도 도둑놈이 많이 생길 거예요. 밥을 다른 음식을 못 먹는 거지. 이렇게 풍족하게 먹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유럽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풍족함에 따르면. 물론 이제 못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계중이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2번, 영적 목마름 속에, 3번, 작은 3번, 정적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사람은 영적 목마름이 항상 있습니다. 있는 거고.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인데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뭘 주시는 분인 거 나왔어요? 물 주시는 분 나왔죠. 생수. 예수님이 주는 물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걸 먹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도 되시고, 생명의 빛도 되시고, 여기도 이제 생명의 물이죠. 물도 되시고. 세 가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물, 빵, 피. 그거 다 예수님도 나오는 거야. 그 요한복음에만 뭐가 돼 있어요?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다른 성경에 그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물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은 육체 자기 몸이 생명의 떡이라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피는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먹고 마심이 다 있고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21장 거기도 생수의 강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요한이 지금 계시록 가서 본 거잖아요. 눈으로. 내가 보니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봤어요. 예수님 보여서 하나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생수의 강을 흘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마름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영적으로. 먹고 마시게 하실 거예요. 제가 나갈 때가 곧 됐나 보다. 다 끝났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6번, 작은 6번, 작은 6번, 맑고 아름다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메시아 왕국.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메시아가 왕이 되셔서 쓰시면 여러분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거기는 목마름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주면 다 목마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물만 마시면 돼요. 그분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분이 주는 거, 그분이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것도. 이게 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제 여기까지 해도 다행히 시간이 좀 넘어갔어요. 앞으로 3주는 더 해야 되겠는데.